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광고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 선호의 구역 지도자 세미나 다음 주 목요일에 있습니다. 1월 22일인데요. 오전 9시부터 12시 10분까지 신천교회에서 있겠습니다. 참석하겠다고 이제 성함 쓰신 분들이 한 6분 정도밖에 안 돼서 좀 더 많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강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말씀 전해 주시는데 오늘까지 좀 게시판에 적어 주셔야 이번 주에 좀 몇 명 간다고 보고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적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사야 33장 말씀을 보고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이제 여러분 오늘 읽었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그렇게 읽으셨는데요. 조금 이제 도움을 받는 방법은 다른 번역본을 좀 보시면 사실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우리가 개역개정판이 직독을 그런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뭐 쉬운 성경이나 새번역이나 이런 성경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단순히 내가 성경을 명독했다 뭐 그거보다는 물론 그렇게 좀 하면 훨씬 낫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말씀을 쉽게 파악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본문을 볼 때는 다른 번역본과 좀 대비를 하면서 그렇게 보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사야 28장부터 31장까지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져 있고요. 또 이어서 32장과 33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옵니다. 먼저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고 그 다음에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위한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는 나라가 만들어질 것을 예언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근데 유다는 사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아무런 힘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이제 말씀에 나온 이 여호와의 대적들이 있는데요. 그 대적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다 백성을 괴롭히는 유다의 왕과 관리들이 하나님의 첫 번째 대적들이고요. 두 번째는 교만한 아술의 왕과 군대가 하나님의 대적이죠. 자, 말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봅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내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자, 화 있을진저라는 이 말이 나오죠. 누구에게 화가 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까? 유다 백성을 학대하는 자 그리고 유다 백성을 속이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 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속였습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다 내부적으로 부패한 왕과 관리들이 유다 백성들을 학대하고 속였죠. 그렇게 탈취를 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아수르 왕과 군대를 지금 말하고 있죠. 이들이 유다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학대를 했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있지 않고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8장부터 보면 계속해서 그 말씀 가운데서 화 있을진저라는 선포의 말씀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 학대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겠다. 계속해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28장 1절 한번 우리 성경 갖고 계시죠? 아니면 스마트폰을 좀 보셔도 괜찮고요. 이사야 2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펴신 분들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장 1절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자, 화 있을진저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 누구를 가리킵니까? 북이스라엘의 교만한 왕과 관리들을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자, 29장 1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자,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기서는 북이스라엘의 왕과 궁중의 정치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아수르 전선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애국과 동맹을 추진하는 그런 자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몰래 하는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애국과 동맹을 추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는 전혀 이들은 묻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기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주로 어두울 때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어두울 때 범죄를 저지릅니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범죄를 저지르죠. 하나님께서 근데 다 보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기가 이걸 숨기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숨기고자 하는 자, 숨기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도망가고자 하고 숨고자 하죠.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죄를 지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숨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다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이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 30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보시고요. 30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식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자, 본문에 나오는 패역한 자식들은 애국과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유다의 정치인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생각대로 정책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정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1장 1절도 한번 봅니다. 3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자,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 그냥 그렇게 살아라 그냥 괜찮아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지 않고 특별히 정치인들 말하죠. 왕과 고위 관료들 중요한 정책을 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벌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요 이사야에서 말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과 2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 26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사람들은 사실 겉들도 중요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외식하는 자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살았죠.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마음, 너의 속마음이 변하지 않고 밖으로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겉모습으로 행하는 그런 것들, 그런 자들에게 그런 자들의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화 있을진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쭉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안 보고 계실 거야 이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벌을 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해서 이렇게 벌벌 떠는다기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한편으로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사실 필요하죠. 요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무나 부족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주님, 제가 주를 경외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 고백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 33장 본문의 내용은요, 이제 1절에 나오는 화 있을 진저, 지금 화 있을 진저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여러 가지를 봤는데 이 말씀과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유다의 왕들, 관리들, 그리고 아수르 왕과 군대 징벌을 내리시겠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를 스스로 만드시겠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죠. 근데 이런 나라는 유다 백성들이 만들 수가 없죠. 그럴 능력이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래서 이런 나라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나라를 만듭니까?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이런 사회를, 이런 국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정치에 어떤 부패가 있고 또 경제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고, 그런 것은 우리의 역할이 사실은 굉장히 모자라다라고 그렇게 사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더 많은 반성이 필요하고, 주님, 이 사회가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사야 3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앙망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더 많이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될 때가 있죠. 아무리 해도 사실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인생이 풀리지 않고 여러 가지 자신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왔을 때 아무리 해도 안 풀리고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주 앞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 모든 것 주 앞에 맡기고 기도합니다. 실타래가 풀리듯 풀려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 봅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함께 있습니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자, 하나님께서 요란한 소리를 내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요란한 소리를 냈더니 민족들이 도망한다. 유다를 침략했던 그 나라들이 도망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것은 역시 아수르의 군대겠죠. 그 군대들이 도망할 것이다,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힘이 없는 그 유다의 군대가 어떤 일을 합니까? 그 전쟁의 노량물을 얻게 될 것이다,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아무런 힘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렇게 전리품을 얻듯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사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이사야에 대한 말씀이고 한편으로는 전쟁에 대한 말씀이지만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내 힘으로는 어떤 것을 하지 못하지만
꼭 전리품을 얻듯이 하나님 인생 가운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것을 뺏자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인생이 정말 자꾸 막히고 어려워지는데 주님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유다 군대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 전리품을 얻듯이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이 이렇게 풀리지 않고 어려운데 주님 기도합니다. 전리품을 얻듯이 얻는 그런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무 노력도 않고 그냥 막 받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것은요, 실제로 유다 가운데에서 아수르의 사내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죠. 그래서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내립이 굉장히 많은 그 돈을 요구를 하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막대한 것을 요구했지만 그 돈을 받고요.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다시 어기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키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자,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5절과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시며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자, 하나님께서 전쟁에 직접 개입하심으로 스스로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불어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겠다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이 시대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바로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출발점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내 삶의 평안함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봅니다. 7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로는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자,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아까 이제 아수르의 사내립이 유다를 침범했을 때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때를 떠올리게 해주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군대는 막을 힘이 없었고 또 협상하러 간 사신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또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랍사게가 어떤 직책 이름인데요. 랍사게가 경멸하지 않습니까? 신도 경멸하고요, 왕도 경멸하고 협상하러 나온 사람들도 경멸합니다. 굴욕을 당하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는 행인들의 걸음이 끊어지게 됐고 거리는 황폐하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들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자, 이어서 10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스스로 높아지시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죠. 전쟁에 개입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일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이 모두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누가 하나님께 함께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죠. 공의롭게 행하고 또 정직히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지 않은 자, 뇌물을 받지 않는 자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즘 이제 정치권에 정치인들이 어떤 인사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면서 과거 이야기가 자꾸 들춰져 나오죠. 돈을 받고 공천해주고 보좌관에게 갑질하고 또 정당한 방법으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투기 같은 것을 해서 이제 돈을 그렇게 재산을 갑자기 늘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 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다라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어떤 직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다.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여기저기서 수도 없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그런 것을 사실은 우리 사회는, 교회는 그것을 관용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것과는 다른 거죠. 물론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런 것과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이상한 데 막 휘말려 있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건요 정말 목회자들의 잘못이고 교회 잘못이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간혹 한두 사람이 그랬다라면 어떤 개인의 잘못으로 돌릴 수 있지만, 이렇게 우리 사회가 잘못된 것에 교회도 함께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비판적으로 말씀하십니까? 라고 할지 모르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가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봅니다. 자,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내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자,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보며라고 했는데요, 이 왕은 메시아적 왕을 가리킵니다. 메시아적 왕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죠. 그런데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말합니까? 강포한 백성, 그리고 앞에서 여러 가지 공세를 계량하던 자,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아수르 군인들 말하죠. 아수르 군인들이 온전치 못한 일을 유다 땅에 들어와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상한 방언을 하는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의 힘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요,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은혜로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겠다. 계속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런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 있게 원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죠.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무너져 내릴 때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우리 어떤 인생의 모습도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문제가 갑자기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자녀의 문제가 꽉 막힐 때가 있어요. 어떤 재정의 문제도 그렇고요. 어떤 관계도 그렇고 나는 그렇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그런 것이 내 삶에 가로막이 되고 내 삶에 아픔을 주고 내 삶을 무너뜨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이런 본문을 보면서요, 주 앞에 고백하고 또 주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주님, 이렇게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저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국가적으로는요, 북한 문제도 똑같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실은 통일을 이루기가 어렵죠.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떤 전쟁의 어떤 핵무기의 문제, 어떤 정적인 문제 해결할 방법이 사실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 쉽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이요. 하나님, 북한 땅에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북한 사람들이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뿐입니다.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북한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며 선교사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저희 동기 목사님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부부가 중국에서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작년에 이제 그 남편 목사님이 추록을 하셨고 오늘 이제 여자 목사님이 그 부인 목사님 오늘 추록을 했습니다. 이제 감옥에 나와서 아직 한국에는 들어오지 못하셨는데 이제 한국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동기 카톡방에서 글을 올리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또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좀 기도하자 이제 했는데 이제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특별한 게 없으면 한국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린 참 평안한 것 같지만 그렇게 중국이나 뭐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들은요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내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저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예루살렘은 안정이 될 것이고 평화로운 곳이 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도시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때 나는 보호받을 수 있고 나 인생 가운데 나의 아버지를 내가 의지하면서 살 수 있다. 그 믿음을 우리가 갖고 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23절과 24절 말씀 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돛대 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겠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자, 돛대줄이 풀렸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했다. 돛을 달지 못했다. 배가 출항을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전쟁을 할 때 쓰이는 배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쟁 준비가 전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전쟁할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전리품을 얻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줄 것인데 어떤 자도 받습니까?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전리품 얻으려면 빨리 가서 그 전리품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동작이 너무 느린 사람들까지 그것을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그 거주민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또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서 주시는 것도요, 너희가 한 것은 없지만 내가 너와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이사야 33장 말씀을 빠르게 보긴 했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요, 온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그것을 채워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신다. 우리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사는 믿는 백성이라고 하는데 온전치 못하는 삶, 그런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하고요. 내 힘으로 다 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며 살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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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께 주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숨어 다니지 않도록 해주시고 정말로 주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약해질 때, 나의 삶이 흔들릴 때 하나님, 그때 주 앞에 더 나와서 주를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거 채워주시고 제 삶을 보호해 주시고 제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33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너무나 연약했고 또 지도자들에게 많이 당하고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괴롭히었고 또 하나님 이들은 학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이들을 보호해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온전치 못하고 삶이 흔들리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정황이 하나님 온전치 못하고 하나님, 내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의지할 것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 앞에 기도하며 더욱더 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 가운데 관여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전쟁에 개입하셔서 스스로를 높이며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임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에게 상처나고 다친 마음, 그 마음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주 앞에서 도망가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주 앞에 회개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정직한 자와 또 주를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더럽고 오염되고 주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정말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고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풀리지 않은 것들 지금 풀어주시길 원합니다. 자녀의 문제, 우리 개인의 문제,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지금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삶의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그것이 출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어려움들을 제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주를 경외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머리로 계산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좀 더 영적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조인티인지 겨울 수련회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2박 3일 동안 강화도에서 있는데 은혜로운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교사들과 청소년들이 친밀해지는 수련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올해부터 일부 예배 순서 바뀌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잘 정착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찬양팀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 예배 10분 전에 예배당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천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조인티인즈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 13명이 참여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부서가 많이 약해졌지만 하나님 아버지,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또 가르치고 또 은혜 가운데 함께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 은혜를 주옵소서. 김시몬 전도사님과 또 하나님 조태 부장 집사님과 모든 교사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서로 친밀해지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온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저희 틴즈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서 번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도록 해주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특별히 예배 캠페인으로 주일 예배 전에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자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일부 예배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하나님 아버지 그 순서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가운데 지금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은혜로운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때 주님 은혜 주께서 모든 것 주관해 주시고 일부 예배 온 모든 성도들이 믿음과 은혜 가운데서 그 예배를 드리고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불시도록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여 주 이끌림에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 또 주 앞에 바라는 것들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왕이요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면서 하나님 주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와 또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이 갈수록 더 많이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병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 자녀의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보호해 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삶의 어려운 상황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개입하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직장과 또 직장 안에서의 문제와 또 사람들과의 관계와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가 늘 주 앞에 있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문제를 나 혼자 힘으로 풀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심을 하나님 그것을 믿고 고백하며 우리가 그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고 낭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고 가정에 화평을 주시고 아버지 교회 안에도 은총과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서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길진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또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과 가정의 기도 제목 또 교회 기도 제목 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주시고 또 유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본문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주님 개입하시고 말씀하셔서 주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에서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경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 개인의 인생을 좀 이끌어 주시고 자녀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재정적인 문제를 풀어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초이틴즈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안전하게 다녀오게 해주시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초이틴즈가 되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사들과 아이들이 서로 또 가까워지고 또 신뢰하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그래서 성령으로 받아들이고 또 느끼고 고백하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